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스가랴 1장 18절에서 2장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이미 스가랴서 2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죠. 스가랴서에는 몇 개의 환상이 나온댔죠? 네, 8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고요. 오늘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느냐?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에 선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지난번에 스가랴서 1장을 통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두 번째 환상이 무엇이며 세 번째 환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장 구분을 하면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세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조금 더 나누면 2장 6절에서 13절까지는 시온아 기뻐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2장 6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관찰해 보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환상은요 4개의 뿔과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자, 그러면 4개의 뿔, 4개는요 동서남북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방에 이 뿔은 제가 전에 한번 해석했죠. 뭐 권세, 힘 있는 것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4개의 뿔은 것은요 사방에 권세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뿔 하면 그러면 무엇 4개이길래 4개의 뿔이라고 했느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애굽, 두 번째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죠? 바사, 그 이전에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렇게 해서 4개의 뿔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애굽은 빼버리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다음에 무슨 나라죠? 예? 헬라죠. 헬라 이렇게 해서 내 나라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아수르 빼고 바벨론, 바사, 헬라 다음에 뭐죠? 로마 이렇게 내 나라다. 뭐 해석이니까 해석으로 들으시길 바라고요.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4개의 뿔이 남유다 중심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들과 비슷하구나. 여러분들 사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전부 다 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 주위에는요 힘 있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 힘 있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힘 있는 자들에 비해서, 그 실력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4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찾아서 한번 큰 소리로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지금 많은 분들이 생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권세 있는 자들이 있어도, 우리보다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할 것이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믿음을요,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장 힘 있는 권세자가 된다 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자, 이렇게 네 개의 뿔을 본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하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뿌리다, 흩어린 뿌리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지금은 바사에 속해서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뭐 헬라든 그전에 애굽이든 어떤 내계이든지 간에 이 네 사방의 이 뿔들로 인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뭡니까? 그 뿔들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다시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뭘 봤느냐? 4명의 대장장이가 놓은 거예요. 앞에는 4개의 뿔이 나왔고요, 대장장이 4명이 나온 거예요. 이걸 딱 보고 또 스가랴가 질문을 하죠. 무엇하러 왔나이까? 이 대장장이들을 보고 무엇하러 왔나이까? 천사가 말하기를요, 내 뿔들을 떨어뜨리러 왔다. 이 대장장이는 요 뿔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꺾어버리기 위해서 왔다. 파괴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장장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하나님은 아수르를,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님은 바사를, 하나님은 헬라를, 하나님은 로마를, 그죠? 꺾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 누가 심판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누가 심판했습니까? 바사 헬라 누가 심판했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장장이가 4개의 뿔을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위에 원수들 많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분들 많죠?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면 뭡니까? 대장장이를 보내서 끝내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난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대장장이 환상이고요.
세 번째 환상은 뭐냐?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에요. 또 서가라가 환상을 딱 보는데 한 사람이요 청량줄을 잡고 어디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또 서가라가 질문하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청량줄을 잡고 가니까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 그렇게 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청량을 딱 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딱 나타나요.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 소년에게 말하여,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은 성읍이 될 것을 말해주라.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도 별로 없고 가축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예루살렘에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한테 말해야 했습니까? 그 소년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 소년은 누구냐? 서가라입니다. 그 소년은 바로 서가라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조금 어렵다고요. 한숨만 내쉬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북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북방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6절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무슨 말씀으로 딱 이해되어집니까? 왜 피하려 했죠?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빨리 피해라. 흩어지는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너희들도 흩어지게 되니까 피하라. 미리 피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요 이 2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빨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11절 여러분들이 8절, 9절, 11절을 보면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앞뒤 딱 이렇게 맞추어 보면 어떤 말이 공통적으로 나올까요? 8절, 9절, 11절 보면 어떤 말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딱 나오나요?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거 설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내용이다. 그럼 8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을 범하는 자와 같아.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백성인 이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아.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온의 딸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려 했거든요. 왜 시온의 딸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느냐? 성전이 재건되니까 노래하고 기뻐해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노래하고 기뻐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요? 그날에 했거든요. 11절 처음에 그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때는 모든 육체가 잠잠해질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보좌 위에서 일어서실 것이기 때문에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일어나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의 보좌에서 일어나신다. 그때가 되면 남은 자들은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불신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네 개의 뿔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애굽은 지가 잘났다고 지가 왕이라고 지가 신이라고 설치고 아수르도 그렇게 했고 바벨론도 그랬고 바사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 바벨론을 바사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이 강대국인 바사를 하나님은 헬라를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네 개의 뿔을 하나님은 딱 시간표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든 강대국들을 꺾고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신다는 것도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은요, 이 실패의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별로 실패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한 번도 고난 안 당하고 성공합니까? 누가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여러분 성공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결혼할 때 한 번도 연애도 안 하고 결혼했습니까? 다 실패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훈이 되어가지고 지금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잘 만났으면 여러분이 실패를 제대로 성공으로 바꾼 사람이고 못 만났으면 실패하고도 제대로 못 만난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약간 모자란 사람이 되든 성공적인 사람이 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는 것이고 성경 읽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것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저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많은 고난이 있는 자가 결국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실패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인도받고요. 결국에는 바로 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그 사람들은 이 고난과 실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 힘 없는 자로 보이지만 고난과 실패 때문에 낙심한 자로 보이지만 그 사람은 맷집이 좋은 사람으로 우뚝 설 것이다 라는 것을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풍부해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요, 포로민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심판은 남은 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남은 자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가랴서에도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스가랴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내용을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뭐 스가랴서를 또 읽었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더 크게, 아, 이런 두 번째 환상에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 세 번째 환상에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 자, 이것만 알아가도요, 성경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뿌리가 강하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확신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말하지만 오늘 학교 강의를 마쳤는데 한 학생이 와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포럼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럼하고 이야기를 했느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말씀이다, 아니다 가지고 막 대판 싸웠대요. 자기들끼리. 뭐 싸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논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기들이 결론을 못 내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학생이 와가지고 조용히 저한테, 교수님 하나 질문이 되겠습니까? 뭔데? 했더니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왜 질문하는데? 했더니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포럼하고 그렇게 했대요. 난 그 포럼 자체는 난 좋은 포럼이라고 봐요. 아주 발전적인 긍정적인 포럼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도 살짝 말했어요. 아니다. 그래봤어요. 아니다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학생 따라오면서 그 아니다는 근거가 교수님 뭡니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 근거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다면 사람의 메시지다. 이걸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제가 도망왔어요. 왜냐하면 좀 늦게 오면 차가 너무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도망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냐,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대적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 오늘 두 가지 환상을 통해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1장 18절에서 2장 13절까지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에 포함된 내용이다 는 것을 아시고, 또 즐거운 성경 공부, 영적인 근육이 또 새로 생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보는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시도록 온전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성장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